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또 오늘 안전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와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이제 신정도, 구정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신정도, 구정도 이렇게 다 우리가 지났고요. 이제 명실공히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또 대안이었으며 설명절 기간에 좀 포근한 날씨였지만 어제 또 무척 추웠고 오늘 새벽에도 1시간 전부터 지금 난로를 떼었지만은 지금 영상 1도 영하 날씨를 지금 기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강추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해야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성전을 또한 지키며 우리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갑니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 34장을 읽으니 이제 절반을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34장, 이사야 34장 후반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사야 전체를 두고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 경고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심판이 아닙니다. 만약에 심판하시려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강하다 한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에 주님은 포커스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의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두려움과 공포의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며 주께로 향한 자들에게는요 언제든지 이전 것을 따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분명한 것은 언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는 회복과 치유이며 구원과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34장에서는 온 세계 모든 나라들과 또 그 군대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5절 이하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이지요. 이삭의 아들이며 야곱의 형 에서, 바로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 민족은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고 그리고 자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심판 때 온 땅에 죽은 자들의 시체가 그렇게 나둥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시체가. 그리고 그것들의 썩어 악취가 솟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어떻습니까? 피에 이 산들이 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산들이 피로 완전히 적셔질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만상 즉 바로 별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고 합니다. 만물이 포도나무 잎이나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같이 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을 치신 여호와의 칼, 이 칼은
바로 에돔 위에 내릴 것이다. 에돔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 나라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돔만이 아니라 이 에돔은 바로 온 세상을 좀 대표하는 그 대표자로서의 대표적으로 표현한 그 나라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날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며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시온의 송사를 그렇게 위하며 성도들의 또한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들, 이 대적 악한 마귀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멸하실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세상 것들, 세상의 권세들 이것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악한 마귀들을 그렇게 추종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그 포켓몬스터, 이 몬스터가 뭡니까?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그런데 여기에 현대고 있고 그거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역청과 유황에 불이 붙어 타듯이 할 것이고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 낮에나 밤에나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황폐하게 되는 그 모습은 가히 지옥의 불못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계에 지금 각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저 북한에도 지금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핵무기에 강대강으로 대적한다고 우리나라도 또 전술적인 핵을 그렇게 보유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이 핵무기들이 폭발하게 된다면 이 지구는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이렇듯 하나님은 에돔 전 세계를 바로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황폐해져서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억새가 그렇게 자라게 될 것이고 승냥이의 굴과 타조 그리고 들짐승들과 이리, 순념소와 그리고 올빼미, 부엉이, 솔개의 처소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할 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에는요,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바로 에돔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은 예언과 성취,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그 확실성, 그것을 지금 강조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당위성이 반드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을, 특히 이스라엘의 패망한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 역시 바로 성경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날이 바로 도둑같이, 도적같이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돔이나 아수르, 애국과 바벨론처럼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멸망했던 그때처럼 아무리 택함 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코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변한 것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예, 우리를 비웃고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이 참 많지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참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이 심판의 때라는 것이.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본문 9에서 10절,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에돔이 심판받는 그때 바로 불심판처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즉 모든 것이 불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 재림의 날에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현실에 그렇게 충실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큰 집착을 두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즉 물질 숭배, 만몬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갈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그 심판받은 그 열국들, 그들을 거울 삼아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는 아버지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깨우기를 원하시나이다. 세상 물질에 붙들려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는 것들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을 볼 때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오직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우리 설 명절도 지나 이제는 온전하게 이제 이 하루를 우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텐데 주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은 반드시 예언된 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에 따른 사실을 기억할진데 주여,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받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믿는 자에게 허락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때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생명의 말씀을 받아 싸움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세상 것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신 아버지여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